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손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묵주기도의 어머니 죄인의 피난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렇게 말씀 설교의 주제는 인생의 첫 번째 상처, 거부의 상처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처라고요? 거부. 따라해보세요. 거부의 상처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텐데, 제가 심리 상담가인 리즈 브루고라는 프랑스 출신의 42년 동안 수백만 명을 상담한 분의 책을 이렇게 구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라고 해서 교보문고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리 상담가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수백만 명을 상담해 본 결과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상처가 압축되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천안 아산지구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이 거부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이어지는 나머지 4개는 어디서 접하실 수 있느냐?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제 수도명 루케시오 TV입니다. 루돌프의 루, 파리바게트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루케시오라고요. 루케시오 TV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달 안에 이 나머지 4개의 상처들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1탄에 해당되는 거부의 상처만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거부의 상처가 살면서 인간이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생기는 첫 번째 상처요, 알파 트라우마입니다. 그 알파 트라우마 때문에 베타, 감마, A, B, C가 파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동 성당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원뿌리가 되는 상처가 무엇고 어떤 폐해를 낳고 어떻게 이게 풀려나가는지를 나누어 드린다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알아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거부하다와 버리다라는 동사를 헷갈려 합니다. 근데 분명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거부하다는 상대방을 자기 곁에 두고 싶거나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분명히 밀어내는 배척의 행위입니다. 배신배반입니다. 근데 버리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선택하려고 상대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겁니다.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다는 건 뭔가 함께하고 싶지 않고 친교와 대화를 단절을 의미하고, 버리다는 뜻은 선택하는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과 문장을 떠올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마저도 거부하는 것을 자기를 버린다고 착각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을
모르는 애정 결핍에 쌓여있는 나 자신을 취사 선택하라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버림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아닌 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바로 이렇게 거부의 상처, 다시 말하면 단절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거부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혹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복중에 수정될 때부터 나는 거부를 당했다 라는 인식을 느끼거나 아니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자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딸내미라서, 내가 맏딸이나 맏이가 아니라서, 내가 별로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마땅히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절됨으로써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거부의 상처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거부의 경험을 그래서 극복해야 하는 그런 난관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불교의 수양론이나 용맹정진은 이 거부당하고 단절된 것을 두고, 고통을 두고 그 고통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를 하죠. 신경치료를 왜 합니까? 아프죠. 그 썩은 게 그러면 신경의 그 충수까지 신경을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레진을 넣음으로써 아예 감각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말감하고 인네일을 씌우고 심하면 임플란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식 용맹정진과 공의 사상은 그런 신경치료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출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나 이렇게 그리스도교 방식은 그 죽어있는 조직을 잘라내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더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거부당했으면 거부당했는 그 손실 부분, 잃어버린 그 상실의 부분을 더 채워주고 거기에 곡절로 10배, 100배로 더 흘러 넘치게 채워주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도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한국 가톨릭 교우분들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것은 제가 로마에서 성서 신학을 공부를 석사까지 한 입장에서 저는 지혜문학이나 구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별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을 46권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뭔지 아세요? 야훼 주님이 우리를 빼내시려고 하는 그 애끓는 심정이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탈출기 사건 하나를 46권 안에 계속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안식일보다 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이 가난한 이를 구하는 게 하느님 뜻이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따지고 법의 생각, 인식의 생각, 어떻게 하면 똑바로 생각할까 하는 생각의 문제에 매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생각은 다 법이나 혹은 힘이나 격식이나 혹은 옳고 그른 이런 이분법,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해도 성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별로 힘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신이 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흥이 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치유는 고사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전혀 듣지 못했던 핵심을 건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인식해서 해결하려고 했지, 내가 인식을 멈추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가뭄과 기근이.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나? 기도회를 해도 묵주기도를 해도 뭘 해도 뭐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식과 방식의 문제에만 눈을 계속 두고 살았던 겁니다. 실상 야훼 주님, 높으신 신의 마음은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건데, 그 애정 결핍과 단절을 막힘을 뚫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뚫어주십사라고 청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방식에 너무 열심이었던 겁니다. 마치 맞대고 식사하는데 이 집은 한정식인데 자꾸 스파게티를 떠올리고 있는 엉뚱한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기도에 와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왜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르짖고 한다고 해서 오늘 시원하지만 내일 또 그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 불교식으로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아예 느끼지 못하도록 내 모든 감각을, 스위치를 오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왔던 겁니다. 포기와 인내가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회 안에서 기쁨과 용약하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경의 맥락으로 보이지 않고 한국적인 문화 심리로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안경으로 보고 있었나를 깨달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을 진리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곡됐으니까. 근데 왜곡됐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의 나눔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순수한 따뜻한 사랑을 흡수하면요, 어떻게 되냐? 새로운 깨달음과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둘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식만 추구하고 방식만 추구하면 하나도 바뀔까 말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 왜곡된 인식을 교정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식이 아니라 인정이다. 인정을 하려면 여러분 사랑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더 큰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이 내 중심부까지, 거부당한 뿌리까지 스며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쇄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쇄신은 남성적인 방식으로 인식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방식으로 관계론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깨닫고 누가 예언 은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이, 기근이 심각하구나, 내가 물된 동상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사랑이 내가 스며들어야 되는, 내가 메마른 밭이구나, 사막이구나,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묵주기도도 심령 언어도 미사도 다 여성적인 차원으로 품어들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성령쇄신이 진짜 추구하는 이상적인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만큼 굉장히 이 마초화가 돼 있고 권위주의가 돼 있고 남성화가 돼 있고, 심지어 자매님들조차도 남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조차도 뻐덕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자매님들이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떠오르려 하면 대부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친정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더욱더 남성화가 되었죠. 어디 성경에서 말하는 거부된 상처를 성모님 같은 따뜻한 실크로드 안에서 녹이고 감싸고 따뜻하게 품으라, 암탉의 알을 품듯이 품으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쇄신 안에서도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은사자들을 평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과 다를 바를 못 찾았던 것이죠. 오다가 보니까, 이 자매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어느 무슨 점집에 조현병 퇴마 전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더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처럼 악마들은 대단히 힘을 기준으로 해서 마초적으로 슈퍼 악마가 졸개를 쫓아내자.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무주공산이니까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성모님이라는 인간, 더군다나 15살에서 16살의 약하디 약한 소녀, 그 소녀의 피아스로 전적인 신뢰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그 마리아의 자금, 마리아의 수요, 100% 신뢰, 이게 사실 악마들을 쫓아내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므로 거부나 막힘이나 단 애정 결핍의 상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드리는, 그분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든 또 성모님을 초대하면서 성모님을 통하여 오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드리는 심령 찬양과 심령 언어가 결국에는 뭐냐? 남성적인 나의 거치는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당했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가면이 무엇이냐 봐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첫 번째로 이 거부의 상처, 애정 결핍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면을 쓴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도피하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을 맞닥뜨리고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느님과 성모님이 야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게 택하는 가면과 방식은 뭐냐? 도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 점점 절망해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점점 좁아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선 안 될 선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은 엄마 자궁 속에서조차 자신이 아주 왜소한 존재며 비좁고 어두운 곳에만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가면을 쓰면 더 이상 본래 자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톨릭 본래 영성도 그렇고 성령 쇄신의 영성도 그렇고 참자와 거짓자를 구분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느님의 모상이냐 아니면 하느님이 원치 않는 가면을 상처를 내가 감추고 살았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필수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정상적이고 충만하고 가볍고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참자를 유지보존하면서 꼭 찾아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 하느님은, 야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영으로 충만하기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그 막혀있던 이 형통했던 친교를 회복하시는 그것을 바로 파스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당했거나 내가 어린 시절에 소외되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형통하지 않았거나 애정결핍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느님은 그 원천적인 뿌리에서 꺼내주시려고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식으로 뭔가 방법을 쓰고 어떤 방식을 써서 내가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해탈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해탈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방식을 성령 기도회나 묵주 기도회나 레지오나 이 방식을 찾았던 거예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방식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회가 별로 누리거나 피어나거나 충만하거나 근본적으로 밝은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걸 느끼면은 여기에 너무 기쁘고 평상시에도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거부당했다, 애정결핍을 느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별로 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 특히나 자녀들은 도피하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세계로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게임, 핸드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다른 환경에서 차폐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을 보호자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바꿔놓으려고 해요. 개의 인식과 나의 인식을 바꾸려는 인식과 방식의 전환을 도모했던 겁니다. 인정과 애정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이 아이는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이 아이 안에 있는 거부의 상처로 인해서 이 아이는 도망가고 도피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랑을 더 함께 하려는 취지를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거부한 엄마 아빠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틀림없이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아요.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의 자기 확신, 불신 속으로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도피하는 사람은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자꾸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려고 다가오면 또 자기를 억압하려거나 자기를 또 거부하려거나 자기한테 사랑을 주거나 혼내려거나 하는 이 두려움 불안이 훨씬 더 먼저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는 삼분법이라고 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사람을 바오로 사도의 삼분법적 방식으로.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우리가 말하는 심령 혹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혼이라고 하면 그거는 마음 그리고 심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심리 안에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생리 의학적인 생리의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의 상처라는 것은 영과 혼에 동시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혼의 상처가 더욱더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거부했다 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이걸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고 연결되려고 하는 기도의 의지를 분발시키는 체험도, 격려받는 체험도 못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은 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돈이 결코 그들을 행복해 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질에 별 관심이 없어서 정말로 이 물질적인 걸 관심을 안 두는 척 하면서도 물질적인 세계로 도망가기 일쑤이죠. 거부의 상처는 때로 자기가 태어난 이 성별,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성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성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딸이라면 엄마로부터 거부의 상처를 받기가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서 거부의 상처를 받기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 룰은 아닙니다. 반대의 성에 가는 이성의 부모로부터도 얼마든지 트라우마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동성의 부모, 아들에게는 아버지, 딸에게는 어머니는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역할 롤모델로서. 근데 많이 그러지가 못했죠. 그리고 한국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넘어서서 그나마 이렇게 근대화됐지,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남성화가 경직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교회 가톨릭 성당이라고도 별 다를 게 없고요. 절이라고 다를 것도 없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라고 다를 게 없고요.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거기는 남성화된, 절대화된 교주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여성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순수하고 따뜻하고 단순한 모성애가 성령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은사자든 누구든 거칠게 이야기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안에 남성화된 페르소나, 가면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도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의미 없다, 어쩔 수 없다, 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곧 절망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게 일수예요.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교무가 말하는 게 뭐냐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악마들이 우리에게 쓰는 1번 전략이 무엇인지 압니까? 절망에 덫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느님한테 바라거나 청하거나 받거나 무릎 꿇거나 엎드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느님께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절망적인 생각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이혼하고 대충 살고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한 번도 진심 어리게 하느님 앞에, 위대하시고 크신 하느님 앞에 나의 생각이 작아져라는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 작아지고 믿고 받고 힘을 얻고 누리고 깨어나는 신명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심지어 가족과 있더라도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싫은 일을 당해도 반항할 권리가 없으니 참는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관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해피엔딩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이지, 참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내가 아닌 겁니다. 이 도망가는 사람, 거부의 상처를 가진 사람,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은 학교나 사회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성당 안에 있는 브레시디움이든 빈센시오든 기도회든 이런 상처가 있는 영혼들은 쉽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가 자기 방어벽을 높게 칠까요, 안 칠까요? 아마 우리 기범 신부님이 다가가도 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부당했다고 한번 느끼는 순간부터, 그게 어린 시절이든 태중에 있든 도망가기 바빴고, 그리고 존재감, 자기가 가치 있고 쓸모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믿지도 않고, 에페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의 글자가 나에게 인이 박히지도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계속 끊어지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소외되고 악순환만 되면 그런 영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절망에 덫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시야가 점점점 좁아져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피하는 사람은 괴로울 때 상처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거부당하거나 누가 나한테 혼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히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속임수입니다. 거짓의 속임수입니다. 가면에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있어서 속임수를 스스로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일단 멈추고 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리에 나오고 상대와 이야기가 나누고 뭔가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부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같은 성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동성들에게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상처를 받고 애정 결핍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언니나 그 다음에 자매님들 같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성 부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사소한 꾸중, 그리고 만약에 수녀님이 자기한테 뭐라 이야기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매님들이 본당에 계시는 수녀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수녀님들이 의외로 크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수녀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만 하세요. 단죄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소봉대를 하는 경우, 과장하는 경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시구나, 나도 크구나 라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이 되풀이될까봐 내가 스스로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도 나를 거부할 거다라는 이런 확신도 거짓입니다. 도피하는 사람은 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열등감에 스스로 쌓여요. 그들은 결코 이런 부분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친구나 배우자로서 진심으로 사랑해준다 해도 결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쇄신이든
이 가톨릭 미사 안에 있는, 전례 안에 있는, 그리고 주교님의 이 성사를 통한 은총은 결국 무엇이냐? 한 방향에 확 뚫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방향의 문제요, 인정의 문제입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람이 이 메마르고 배고픈 내가 가난한 영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사실 모든 구원의 출발점인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계좌에 공이 많이 늘어나도 이 애정결핍의 문제는 결국에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친분이 있었던 인천교구에 사시는 우리 재속회 형제님이 있는데, 그 재속프란치스코 회원 형제님의 절친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 박사를 하신 어떤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저희 절친인 우리 재속회 형제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친구야, 결국에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 심리학 교수조차도 인간의 정신분석이나 이것은 80%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20%는 건드릴 수 없답니다. 그 20%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느님, 성령님이 해주셔야 모든 질병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 교수가 고백하는 걸 듣고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건 뭡니까? 결국 형통하는 친교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궁핍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정을 통해서 더 부유한 분이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하는 육화사상, 마리아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늘 모순된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주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또 스스로를 거부하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자아의 감옥에서, 심리 감옥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심리 감옥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라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부르짖는 심령 언어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유리천장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별 쓸모없다고 그렇게 그 거부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했다가 상대를 언짢게 해서 또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거부당하고, 거부당하니까 또 두렵고, 어린 시절에 거부당했으니까 도망가고, 도망가니까 또 누군가 나를 거부할까봐 또 피하고 내 마음 쉴 곳이 없다는 가시나무 노래하고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렇게 되는 셈이죠. 상대방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하느님을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오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내 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라는 이 말씀을 되게 미화된 어떤 순진한 영혼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성경 주석서, 해설서를 쭉 바오로 딸에 나온 걸 찾아보니까 저도 놀랐던 게, 그 어린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어린이는 만으로 12살 미만의 어린이래요. 유다교나 고대 사회에서는 12살 미만은 애 취급했답니다. 그 애는 어떤 애냐? 성가시게 구는 애라는 거예요. 어른을 괴롭히고 어른에게 통치를 받고 어른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12살 미만이라고 했답니다. 그럼 12살 때부터 율법서를 주고 너도
함께 이 율법, 십계명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때부터 성인식을 하는 게 12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애인 거예요. 성가시게 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가시게 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어른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모성적인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확장성에서 내가 하느님한테, 성모님한테, 예수님한테 성가시게 굴어서 그러마야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루카복음에서도 역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계속 조르고 올바른 판결을 내달라고 조르는 영혼을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졸라대야 된다는 겁니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다시 재보충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자존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도피하는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 거부당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또 이런 영혼일수록 머리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썼는 겁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거부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험난한 현실, 자기 안에 있는 70년, 80년 이거를 어린이 6살, 7살의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애가 이해하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엄마를 이해하려고 용을 쓰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용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고 철이 들었네. 하지만 사실 그 애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정신분석적이고 발달심리학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소아정신의학으로 보면은 애는 불행한 겁니다. 하나도 철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멍이 든 겁니다. 애는 이해하려고 머리를 그토록 썼던 겁니다. 7살, 6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아파하고 애도하고 하는 감수성의 발달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오직 이성, 오직 이해, 오직 올바르게 사느냐 안 사느냐, 옳고 그름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내 존재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쓸모있냐 안 쓸모있냐, 하느님의 작품이냐 안 작품이냐 라는 이런 구원의 문제가 이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모든 상처와 멍듦의 근원에는 일찍부터 철이 든 게 아니라 멍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스며들고 멍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멍이 들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7살짜리가 고시생처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걔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소아정신과 안에서도 중학교 이상 10살 이후부터 사실 전두엽, 이해 모든 것들이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에 6세 고시, 3세 고시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영혼들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소아정신과에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답은 사랑의 단절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낙오될까봐.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부당한 거를 애한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도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늘 불안정하고 흐트러져 있고 신체의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신의 트라우마가 육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이 리즈 브루보는 도피하는 사람, 거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발달을 한답니다. 엉덩이나 가슴이 한쪽만 유난히 크거나 등이나 복부가 움푹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몸집에 비해 발목도 지나치게 가늘 수도 있고 나사라도 빠진 것처럼 몸통과 팔다리가 따로 노는 느낌이나 얼굴과 몸통은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삐뚤어 보이기도 한답니다. 늘 자기 안에 틀어박혀 있으므로 몸 전체가 이렇게 거북목에 우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없고 사람이 멍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자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덜 자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도피하는 사람은 얼굴과 눈이 작은 편이고 텅 빈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가 있고 상상의 세계로, 자기만의 세계로 많이 빠져드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 특히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식습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데 도피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별로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식욕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이 심할 때는 단 것을 많이 먹는데요. 불안과 공포로 빼앗긴 에너지를 달달한 걸로 라떼, 케이크, 망고 빙수, 모든 꿀, 혹은 떡, 그리고 떡볶이 이런 걸로 단 것으로 보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 거를 원하니까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은 포도당의 극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당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허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육에다 뭘 주느냐? 포도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포도당의 끝판왕이 뭡니까? 술입니다. 그리고 술 중에 알코올릭 중에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먹으면 밥을 먹는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로 알코올릭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있는 우리 광구에 서울역 쪽방 사도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은 10중 8구 알코올릭입니다. 그 알코올릭 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모습이 각혈을 하시는데 간성동맥이라고 했어요. 식도 정맥. 여기 간이 안 죽으니까 식도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서 각혈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술이 막걸리를 짝으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 됩니다. 포도당에 도취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육의 상처가 육의 중독과 이 영적인 막힘이 단절이 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느님은 단일체 전인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이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육의 질병이 풀리려면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인식과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과 애정의 문제구나. 인정과 애정의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부병이 많이 걸리기도 한다고 써있고요. 설사를 하거나 부정맥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도피하는 사람은 어린 자신에게 상처를 준 동성의 부호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용서도 하지 않으므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를 할 때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암은 내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해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나를 아빠를 용서하는 것, 내가 절망과 포기의 자아의 심리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그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나부터 살려야 다 살리시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인 것을 더 깨닫는 거죠.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공황장애가 걸리는 경우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저도 체험했는데 저 자신의 이런 단절과 거부의 상처가 저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호흡이 늘어났습니다. 호흡이 늘어나면서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호흡이 날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게 막고 있었구나 를 역설적으로 빠져나온 뒤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시는 체험한 이후에 깨닫는 겁니다. 먼저 인식하고 먼저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오류예요. 사실 우리 방식은 일단 맛보고 깨닫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식도 맛보고 깨닫지, 성경은 맛보고 깨닫는 거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와서 쓴 책 아닙니까?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고 기록이 먼저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과 인정인 건데, 우리는 문서를 보면서 인식부터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성경의 흐름을 거꾸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정신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증, 조울증, 저혈당, 당뇨, 그리고 광장공포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공황으로 몰아넣을 법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대인기피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현기증이 일어나고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남에게 또는 자신에게 한 행동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원죄 사건에서 예수님이 야훼 아버지가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만약에 인정했다면 의외로 성경은 한쪽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핑계대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원인 진단은 스스로조차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거나 애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데 불교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혼합주의가 복음의 인격주의보다 훨씬 더 셌던 겁니다. 거꾸로 됐어야 된 건데,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탓하고 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비춰달라는 겁니다.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성령님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저에게 이 단절과 이 거부당함과 이 도피하는 감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비춰달라고, 조명해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제대로 인정하고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방식으로 FM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기에 저는 이제 묵주기도도 한 몫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작아지고 성모님이 점점 가실수록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더욱더 20단 신비에서 더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시는 것을 감사하고 칭송하다 못해 승천하시고 여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면 얼마나 크게 있는지, 그래서 당신의 근본적인 구원의 힘, 능력을 내가 죄인이요 환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도록 해달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정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방식의 자금의 길, 소아데레사의 자금의 길, 프란시스코의 자금의 길, 자금이라는 어머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식하고 투쟁하려고 하고 마귀와 때려잡으려고 하는 남성적인 마초적인 방식만이 진리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의 상처는 자신과 타인, 상황과 목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특히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감옥의 심리의 지상지옥에 갇혀 있는 줄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죠. 인정하거나 수용하면 다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부님을 어떤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따뜻한 사람에게서 치유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제는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일단 압도적으로 늘려나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호가 세집니다. 파란 도움 있잖아요, 도움. 야구든 축구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경기를 할 수 있는 도움 있잖아요, 도움. 그 도움에서는 무슨 행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도의 분량을 압도적으로 늘리면 그 도움이 생깁니다. 그 도움 안에서 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도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살아온 버릇이잖아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압도적인 보호가 강해질수록 가면도 모든 거짓도 다 내려놔도 안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의 독심이 나에게 꽂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일단 늘렸을 때 압도적으로 늘리면 질도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면서 양과 질이 좋아짐으로써 보호가 세지면 가면을 내려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자기의 가면 속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심리 방어 기제로 숨어들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성령님, 야훼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 푸른 그 도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고 원래 하느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완전한 사랑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해탈하는 방식,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용맹정진과 어떤 방식의 문제, 인식의 문제는 지극히 동양적인 문제적인 남성적인 접근이었다면 순수한 그리스도교적 방식은 마리아적이고 모성적이고 인정하고 작아지고 애정의 관계의 문제로 이 포커스를 돌릴 때였습니다. 그런 돌림,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성모성 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후여 목주기도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